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하면 돼요. 예. 네, 네. 여기 이렇게 안 내려오나요? 이렇게 그 스크린. 스크린은 저 앞에 있어요. 아, 다 보입니까? 아, 제가 촌 사람이라 잘 모르. 예. 아, 여기 다 보이는, 여기 보여요, 목사님. 예, 예.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겸손하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 그거를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요, 여기 목사님 성함은 개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 모르세요? 정개바 목사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베드로 목사님. 예.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 연락을 하기를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포커스를 맞춰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부부로 써져 있길래 부부로 이제 얼른 바꾸려고 하다가 뭐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또 그냥 이걸로 했어요. 괜찮습니까? 예, 부부에다 맞출 수도 있고 아이한테 맞출 수도 있는데 여기 마이크가 되게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에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뭔 뜻 같아요?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뜻인가요? 잘 안 알아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저기 성도들은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 뜻에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죠.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이름은 조영미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영 미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막 자학하냐, 자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소개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영미 뭐 그거 하면 딱 끝나버려. 예. 영미 그러면 끝나요. 예. 그럼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저는 그렇게 국민 영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저렇게 정말 이렇게 행복한 아이를 기르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요? 내가 또 오늘 또 이걸 또 제 거라 놓고 와가지고 행복합니까? 근데 젊은 애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주일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나눈 역할을 했어요. 교회 와서 할머니 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이 따로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를 배웠는지도 모르고 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우리 아이 신앙 잘 알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교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 택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못 빼고 그 잠깐 공과 시간에는 뭐 출석 부르고 그러면 시간 금방 가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교사한테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애들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누구한테 가르치고 네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있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맨날 애들만 가르치란 말이 아니라 모든 이 삶 속에서 순간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기에 매치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어떻게 해요?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밥 먹을 때 일어날 때나 저기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차 속에 있을 때나 어떻게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배들도 다 아이들하고 함께 와서 드려야 돼요.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내내 그냥 다른 이야기 하다가 공부해라 학원에 안 가냐 교회 빠지면은 막 별로 안 큰일 나 학원 빠지면 큰일 나 절대로 지각도 하면 안 돼.
신앙 따로, 아이들 교육 따로. 그러면 아이들은 혹시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를 가고요, 뭐 좋은 직장 다닐지 모르지만 신앙에서 떠난다고요. 교회 탱탱 비고 저기 박물관 될 거예요.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또 그것이 초점이 아니요. 오늘은 저기 노엽게 하지 말라가 초점이요. 근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애들이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너무 바빠. 할머니부터 애기까지 다 바쁜데 애들은 더 바빠요. 학교 다니나 학원 여기 달라 저기 달라 여기 달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뚱뚱이가 돼가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밥 먹을 새도 없어. 햄버거 먹고 뭐 못 먹고 그러면서 막 학원 다니느라고. 아이들한테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안 행복하대.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했더니 꼴찌요. 그러면 우리 세다고 하니까 꼴찌했다. 이렇게 그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서 몇 등 했을까요? 아니 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요. 그냥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몇 등 했을까요? 꼴찌. 꼴찌. 그래도 우리가 또 꼴찌 중에서도 왜 뭐 이거 안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 뭐 이쁜 오빠가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뒤에는 안 들려요 또? 조금 앞으로 갈까요? 나 너무 클까 봐. 아니 뭐 탤런트 가더나 오빠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내가 뭔 말 하려다 또 잊어버렸어. 예. 꼴찌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한번 꼴찌를 하면은 절대로 안 놓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고지를 사수하라. 8년 연속 꼴찌요. 8년 연속. 네가 집에서 행복하냐? 건강하냐? 학교에서는 어떻게 잘 지내니? 삶에 만족하니? 소속감은 어떠니? 그랬더니 꼴찌야 꼴찌. 그것도요 꼴찌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1등을 앞에서든 뒤에서 1등을 하든 아슬아슬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1등을 하더라도 막 압도적인 표차로 막 1등. 압도적인 표차로 1등이에요. 8년 연속.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많은 그 교육비를 아마 세계에서 1등일걸요? 수입에 비해서 투자하는 교육비. 아마 세계에서 1등. 우리는 정말 희생하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1등까지는 아니어도 꼴찌까지는 안 나가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해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꼴찌야? 그럼 엄마들은요? 엄마하고 아빠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니, 행복하다고 안 하면 또 목사님께 혼날까 봐. 저기. 우리나라 자살률 몇 등일까요? 그것도 1등이야. 30 몇 분 만에 한 명씩 죽어. 하루에 42.6명이 죽으니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반에 보통 한 20명 요새는 해요. 20몇 명 애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반이 2개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지금 자살로 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 한 30 몇 분에 한 분씩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행복한데 엄마는 행복하다. 아니요, 같이 안 행복해요. 아이들한테 저는 어렸을 때요 빨리 결혼해서 저기 우리 동생이랑 우리 언니랑 심심하면 한 번씩 그거 했어요. 애기 몇 명 낳을까? 이게 뭔 요만한 이렇게 그 고무줄 아니 연필 끝에 이렇게 달린 고무줄 거기다가 바늘을 꽂고 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남일녀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하고 일남일녀 날 거야 뭐 이남일녀 날 거야. 그러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얼른 어른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숙제 안 해도 되죠. 공부 안 해도 되죠. 지금 아이들한테 너 어른 되고 싶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아이들이 안 행복해. 꼴찌야. 그런데도 어른 안 되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보는 어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초등학생은 중학생 되고 싶고 중학생은 고등학생 되고 싶고 고등학생은 대학생 되고 싶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또 결혼하고 싶고 그래 애기도 낳고 그래야 정상인데 초등학생은 중학생 안 되고 싶어. 왜? 중학생 형한테 물어봤더니 너 중학교면 너는 죽었다. 나는. 또 중학교 형은 또 고등학교 형한테 물어봤더니 야 중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여.
대학교 가면 어때요? 죽으라고 또 취업 경쟁하느라고 이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취업 그거 하느라고요. 세상에 80%의 학생들이요, 이 청년들이 이거 하다가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안 되니까. 당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 그러잖아요. 근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빨리 남북 간에 철도 뚫리고요. 이것이 터져야 돼요. 북한이고 남한이고 지금요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자꾸 그거를 반대해. 평화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누구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않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앞으로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애들이 안 행복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요 10년 이상 지금 꼴찌예요. 아이들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2011년에 373명의 아이들이 자살로 죽었어요. 2005년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35명의 청소년이 자살했고요. 2011년에는 373명이 죽었으면 하루에 한 명 이상이에요. 그죠? 하루에 한 명 이상 아이들이. 왜 그래요? 마음이 아파. 나 어렸을 때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잘 먹고 살아요. 그쵸? 저 어렸을 때 여기 뭐 막 잘 찢어졌어. 겨울에 그냥 터가지고. 그때는 뭐 로션 같은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입이 맨날 부르텄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나보고 입 큰일 나고 그려. 아, 이보다 입이 더 커지면 어쩌라고.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 부르트고. 지금은요 영양이 과잉이에요. 과잉. 뭐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아요. 왜? 엄마가 또 사주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이들이 행복도가 앞에서 4등이라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이들이 4등이에요. 정신적으로는 꼴찌. 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정기범 목사님께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뭐 건강해지는 법.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법. 여기는요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도 다 우리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이거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손에 안 익어가지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미 답이 나와버려서 어쩌면 좋아.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무엇이 여기서 난다? 방금 봤어. 방금.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죽고 살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길러야 되는데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맨날 꼴찌하고 얼른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어. 다 사랑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라도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 나는 행복하다. 그래야 이것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안 느끼냐고. 어떤 아이가 이게 어떤 엄마가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선생님이 핸드폰을 놓고 갔더래요. 그래서 띠릉띠릉 울리니까 봐니까는 이제 이게 누구 거지 하고 이제 호주머니 속에서 재킷을 벗어놓고 갔는데 그 안에 핸드폰이 있었던 거예요. 딱 꺼내서 보니까 발신자가 누구요? 마귀 어멈. 누굴까요? 자기 엄마. 너무 여기는 막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이는 왜 마귀 어멈으로 생각하냐고. 그러면 저것은 하여튼 호강에 쫓아가지고 저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어찌 저렇게 생겼는가 몰라. 전부 아이 탓입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주는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을까?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은 다 한다고.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 사랑을 받아서 막 얼굴이 막 피어나야 되잖아.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안 행복한가? 그것을 전부 아이들 탓으로 돌릴 수 있냐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줬는데 내가 그냥 정계만 목사님을 겁나게 사랑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그 앞에서 목사님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건강한 거예요 지금? 스토킹이지, 그죠? 응. 나는 사랑한다고 줬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야. 소하고 사자하고 둘이 열렬히 사랑하다가 결혼했대. 소는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그냥 맛있는 싱싱한 풀을 뜯어다 갖다 줬죠. 사자는 그냥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날마다 그냥 싱싱한 토끼랑 싱싱한 다람쥐를 잡아서 갖다 줬어요. 둘이 이혼했대.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상대방을 타치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기는 줬는데 이 사랑이 잘된 사랑인가 잘못된 사랑인가 뭔 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사랑에도 방법이 있고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오늘 그걸 좀 알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그 앞에 뭐가 전제 조건처럼 붙어 있어요? 네 자녀를 노엽게. 요새는 노엽게 하지 말은 말은 잘 안 쓰죠. 이제 사극에서는 왜 나를 노엽게 하느냐, 뭐 사극에서 그걸 아니 내가 목을 애껴야 돼. 오늘 저녁에 또 뭐 해야 돼. 그래서 목을 애껴야 되는데 내 사극 흉내 내면 안 돼요. 노엽게 한단 말을 우리 요즘 말로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나게 하지 말라고.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화나지 않게 하라고. 화난 상태에서 애들 가르쳐봐도 아무 소용 없다고요. 이거를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저기 그 공동 번역, 다른 성경 번역으로 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 그러니까 아비들한테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페어런트 부모들한테 한 이야기라고. 근데 화나게 하지 말고가 어떻게 번역이 돼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른들도요 보면은 그 상처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한테 입은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기 부부한테도 나오고 옆 사람한테도 나오고 내 자녀한테도 대물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부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했으면 거기에 됐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부하고 싸우는 것이 부부의 침대는 좁다 때로는 6명이 함께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부부의 침대는 좁다 때로는 6명이 자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는데 때로는 6명,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남편의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는 누구의 영향이 정말로 크다? 부모. 지금 딱 어른이 됐지만 이 모든 것의 많은 것의 형성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이게 주로 가장 큰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고요. 가장 큰 감동도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받고요. 가장 큰 상처도 부모로부터 온 상처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아내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본때기 없는 말을 하고 본때기 없는 죄송합니다.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백그라운드에 상처가 있다. 어려서부터 해묵은 상처가 있다. 그거를 건들지 않으면요 진정한 문제의 부부의 화합이 어려워요. 그거를 타치하지 않고 물론 말도 곱게 써야 되고 뭐 해야 되죠. 그리고 무조건 안 좋은 부부에서 주여 이 부부를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안 그려. 모든 것을 다 믿음 탓하고 모든 것을 사탄 탓으로 하면은 사탄도 겁나게 억울해. 절대로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하는 습관이 들기까지는 분명히 그 원인이었다고 있다고요. 그 원인을 덮어놓고 주여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못 가겠냐면은 김치를 담글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소금을 중국산 쓰면 써. 중국산 소금 쓰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소금을 또 간수를 많이 뺀 것이 또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뭐 간도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랑 양념이랑 그다음 젓갈이랑 적절하게 배합을 해야 그것이 맛있는 김치가 되죠. 주여 배추부터 하고 주여 이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하면은 이것이 맛있는 김치가 되냐고. 똑같아요. 부부관계도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교인과의 관계도 누구하고 관계도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왜 저 사람이 화가 났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같이 윈윈하면서 같이 행복한 성도로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한 부부로서 살 수 있을까? 행복한 부모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근데 마음의 상처를요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크고 그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엊그저께 내 학생이 나한테 광신대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학교 그만 저 휴학했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는 내가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잠깐 쓴 말이 그냥 자기하고 엄마하고 아빠는 항상 자기 마음은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로 온 것이 엄마 아빠가 항상 너는 아예 목사가 되거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뭔가 이렇게 뭔가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엄마가 집 나가라 그랬대. 전도사 안 하는 아들은 소용없고 필요 없다, 나가라 그랬대. 그래서 너는 지금 독립하기에 충분한 나이니까 나가라 하면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네 길이 어떤 것인가,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꼭 주의 종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죽어라고 해봐라 하다 보면은 뭔가 길이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부모님들한테 내가 할 말이 많은 게 빨리 해야 돼.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으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읽어보세요. 시작.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번역을 건들지 말라고. 얘기 좀 건들지 말라고. 건드려서 성질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것. 그 다음에 저것이 내 것하고 이 포맷이 다르니까 저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4절하고 골로새 3장 21절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어쩐다고요? 낙심할까? 낙심이 뭐예요? 낙심? 낙자가 무슨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 낙엽이요. 낙엽.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그런 노래 있어요. 떨어질 낙. 그 다음에 마음심자. 그러면은 애기를 성질나게 하고 건드려서 화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하얀 겨울에 떠나. 아니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들은 찬송가만 불러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에서 그냥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마음에 둘 곳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기 전에 이미 그 아이는 몇 저기 2층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이 애는 이미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고. 육신은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낙심할까 하노라. 안 넘어가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35명이 죽었는데 1등 원인이 뭐예요? 1등 원인 잘 보입니까? 1등 원인이 가족에서 불화. 가족에서 불화는 부모님과의 상처, 그 다음에 부모들끼리 죽어라고 싸움만 해. 애들이 왜 나가요? 왜 나가? 집을 왜 나가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근데 왜 나가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집이 지옥 같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먹을 것도 없고 뭐 잠잘 데도 없지만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또 누가 나한테 또 상담을 했어. 자기 아이가 뭐 저기 전대생인데 저기 어디로 들어갔대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뭐 꼬셔도 보고 어떻게 해도 보고 뭐 협박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부부간에 어떻게 사세요? 아니나 다를까 맨날 싸운대.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돌아오라고 이게 사정도 하지 말고 협박도 하지 말고 먼저 얘야 네가 마음에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집을 떠나서 거기로 갔니?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신천지를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소속감을 못 느끼고 거기서 내가 여기서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야, 이것이 충분하게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가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 아빠한테서, 그러니까 그 신천지 가면 영적인 엄마 아버지 막 형제님 자매님 막, 그리고 가짜 가족관계에서 거기서 이게 진짜구나. 사실은 진짜한테서 진짜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한테 가서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한테 거기는 안 좋으니까 나와, 너 안 나올래? 협박을 하거나 회유하려고 하지 말고 얘야 네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 줬구나.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니?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맨날 네 앞에서 싸워서 너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나 사과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냥 옳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요 울고 싶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그걸 보니까 아이한테만 잘못했다 그래. 여러분 문제 자녀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 문제 있을 때 상담해 주세요. 그럼 애들 몇 번 상처보면 땅 하니 짠 하고 바꿔줄 줄 알아요. 몇십 년 아니죠. 십몇 년간 아이를 배려놓고 그거를 몇 번 상담으로 이 아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몇 번 상담하면은 혹시 얘가 좀 좋아지더라도 똑같은 부모, 똑같이 나한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부모 밑으로 가면은 이 아이는 아무 소용없다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발 부모들 붙잡고 나는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별로 차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그러냐고. 난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난 사랑해,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거야. 그게 없고요. 막 항상 협박 속에서 살아. 협박. 너 이거 공부 안 하면 어쩔래?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잠깐 복학하는 동안에 저기 저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는 뭐라고 하니까는 아기가 뭐라고 했나 봐. 엄마 저 사람 불쌍해 아마 그러는가 봐.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 새끼야. 애들이요 행복하고 주를 위해서 나를 막 살아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것도 해봐야지 저거 그게 아니라 막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박 속에서 지금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이들한테 정말로 어떻게 했는가. 저 아이들이 마음이 살아나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업시키는 말이 있고 다운시키는 말이 있잖아요. 낙심은 마음을 떨어뜨리는다는 거예요. 성질나면 아이가 마음이 떨어진다고. 내가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하는데 내가 빨리빨리 하겠어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읽어봐요. 잘 안 보인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절 시작. 감정을 그대로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될지니.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어쩐다고요? 아이고 아이들을 성질나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 세 번째가 뭐예요? 못살게 굴지 말라. 맞아 못살게 굴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거 내가 지은의 말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있어요. 아기를 건드려서 못살게 굴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꺾인다고요? 의와 기. 의가 뭐예요? 뜻의자예요. 뜻의자 밑에 뭐 있어요? 마음심자 있죠? 어떤 뜻을 세우려고 어떤 뜻일 때는 반드시 마음이 함께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면 뜻이 안 생겨요. 자? 뜻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떨어진다고요? 기. 어째서 너는 그렇게 기가 팍 죽었냐? 너는 어째서 그렇게 비실비실했냐? 자는 기가 팔팔 살았어. 또 기치료 아줌마 나가십니다. 뭐 그거 있었어요. 기가 너무 필요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거기에 뜻을 세워주는 뜻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기를 성질나게 하고 못살게 굴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쩐다고. 애기가 뭘 하고 싶은 뜻도 없고 기도 사라진다고. 너는 어째서 뭘 하려고들 안 하냐? 아이한테 그러지 말고 내가 자의 뜻을 꺾어버렸나? 그걸 생각하라고요. 어째서 자는 저렇게 뭘 하는데 저렇게 희말태기가 없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사투리를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이렇게 듣는 분들의 수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째서 너는 게 희말태기가 없냐? 그게 바로 기가 왜 자기가 저렇게 힘이 없나? 마음이 힘이 딱 떨어지면 힘이 사라진다고. 홍삼 먹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잖아? 격분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의기를 꺾는다. 그러니까 의와 기가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느라. 못살게 굴지 말라.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로는요. Do not exasperate. exasperate는 막 화를 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요. 다른 말로 discourage다. 그러니까 courage면 용기거든. 용기가 싹 사라져버린 거야. 낙심한 용기를 잃은 lose heart.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야. 마음을 잃은 낙담하다. 힘이 다 떨어지다. 에너지를 잃다. 그냥 기가 꺾어지다. 그냥 기운을 잃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기를 성질나게.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엄마 내 마음 알아요. 아이가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너무나 많다고 그 상처를 안아주고 그 상처에 밴디지를 좀 붙여주자고 그거를 정서 코칭이라 그래요. 정서를 만져준다. 정서가 마음이죠. 정서를 코칭한다. 뭐 행복 코칭, 뭐 결혼 코칭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코칭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마음을 코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변한다. 이 감정을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진다. 축구에 야구에 코치가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코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코치만 맨날 배웠죠. 마음을 코치하는 것은 잘 안 배웠다고. 근데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왜 그렇게 감정이 중요한가? 지금은 감정 시대예요. 감성 시대예요. 전에는요 많이 아는 사람이 1등이었어요. 얘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서 지금은요 나보다 더 잘 알아. 누가?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더 잘 알아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 저쪽 분야의 전문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다 함께 가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닥또닥해서 쭉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뜨는 시대예요. 왜? 아는 것은 컴퓨터가 더 잘 알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아까도 그랬죠.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1등짜리하고 꼴등짜리하고 누가 떨어져 죽어요? 꼴등 1등. 꼴등짜리는 잘 안 죽어. 겁나게 씩씩여. 1등짜리가 왜 죽어요? 부담감 때문에.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그 긴장과 부담감 때문에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마음이 튼튼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가 같냐면 딱 빙산으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밑에가 마음이에요. 위에 있는 것이 그 지능, IQ예요.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에 대해서 늘 나오는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 여러분 다 아시죠? 응? 마시멜로 실험. 이거 유치원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라고 요만한 그 초코파이 그 속에 있는 하얀 거 같은 거. 응. 그거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나서 그 잔불에다가 이렇게 꼬챙이다 끼면 이것이 쭉 늘어나요. 그럼 늘어난 것을 오리오 쿠키에다 딱 넣고 이렇게 먹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냄비에다가 그걸 약한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녹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강정 만들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주고 너 이거 하나 주고 15분 있다가 안 먹고 가만히 참고 있으면 하나 더 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아니 15분 있다 하나 더 주면 뭐해 그냥 먹어버려야지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 더 받아야지 하고 막 참다가 막 못 참으니까 막 도중에 막 기도도 했다가 막 딴 데 봤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먹어버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참아서 하나를 더 받았어요. IQ 검사예요? 마음 검사예요? 마음 검사.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만족 지연 능력이라 그래. 당장 먹고 싶은 이 만족을 조금 지연시켜.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이걸 조금 지연시키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삶이 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고난을 겪어내야지. 바로 그것도 만족지연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아이들한테 조사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15분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했더니 금방 먹어버린 사람 그리고 참았다가 먹은 사람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조사했더니 어떤 아이들이 성공했더라? 끝까지 안 먹고 참은 사람들. IQ 검사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SAT라고 미국의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데서 평균 한 15% 이상이 높았어요. IQ 검사를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한다, 궁뎅이로 한다. 궁뎅이로 한다. 여러분들은 너무 이거 조금 틀어줄 수 있어요? 영상. 그 키스 마시멜로 실험.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렇게 딱 꽂는 거 있잖아요. 꽂는 것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You can either wait, and I'll give you another one if you wait, or you can eat it now. When I come back, I'll give you another one, so then you'll have two. But stay in here and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All right. I'm gonna go do something and then I'll come back. It smells yummy. It smells really good. All right, so it's up to you. You can have it now or you can wait. Okay? I'll be back. Stay in the chair, okay? Okay. (15분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낸 아이들은 나중에 행복한 아이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아이의 마음을 길러주는 방법. 아까 성질나게 하지 마라 그랬죠. 격분시키지 마라 그랬죠.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랬죠. 못 살게 굴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가, 그걸 알면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할 때 아이가 화가 나는가, 그리고 화난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항아리예요. 항아리. 요즘은 항아리를 별로 안 쓰죠. 사실은 항아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는 무슨 항아리냐? 감정 항아리고 분노 항아리예요. 분노 항아리. 그러니까 여기 무엇이 이렇게 푹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분노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감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가 감정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밖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뭐다? 아까 잠깐 나왔어. 내가 실수로 눌러가지고. 화났을 때, 내가 그냥 집어 던졌을 때 어떤 감정? 아이 행복해! 그럽니까? 어떤 감정? 화난 감정. 근데 여기에 항아리 제일 바깥에가 화난 감정이에요.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어가지고 왜 내가 또 이거를 또 놓고 왔는지 모르겠어. 내 것이 아니어서 자꾸 손이 잘 안 익어요. 화가 난 거죠? 근데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항아리만 알아도 대박이에요. 항아리만 알아도. 자, 분노가 있는데 화가 나면은 의와 기가 다 꺾어진대. 그러면 화를 안 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가 났는가? 그러면 화난 이유를 쭉 살펴보자는 거예요. 화가 난 이유.
남편이 왜 저렇게 화가 나는가? 아내가 왜 저렇게 삐져가지고 그런가? 애가 왜 저러는가? 그랬을 때 화가 났을 때 화난 그 진짜 그 원인을 찾아가 보자. 근데는 화라는 것이 사실은 2차적인 감정이에요. 진짜 감정이 따로 있어요. 진짜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내가 그냥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화를 안 내고 싶어도 막 화가 나고요. 화가 한번 나면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랬을 때 많은 경우에 당신 우울증입니다라고 진단이 나와요. 나는 화가 나는데 우울하다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무서우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화로 나오는 경우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내가 슬프고 사실은 내가 외롭고 사실은 내가 불안하고 사실은 내가 무섭고 사실은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 안 되니까 화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이놈의 새끼야 왜 화내 그러지 말고 자가 뭔가 불안하구나, 자가 뭔가 슬프구나, 자가 뭐 걱정이 있구나, 제가 뭔가 아프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왜 아프고 나는 왜 걱정되고 왜 나는 슬픕니까? 나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요. 그렇죠? 나는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슬퍼. 근데 슬픈데 계속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 화가 나서 무엇을 던졌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너 왜 던져 그러지 말고 네가 화가 났구나. 아, 네가 사실은 슬프구나. 사실은 네가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채워져서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던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 슬프고 아픈 것 밑에는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고 스킨십 받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어떤 나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프고 이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난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 욕구에는요, 내가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 욕구. 이 세상에 잘하고 싶지는 않은 아이가 누가 있어요? 다 잘하고 싶어.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불안한 것이 해결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아니면은 그 분노를 다 나한테, 분노가 밖으로 터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 민폐가 되고요, 안으로 터지면 다 내가 못난 탓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째서 핸드폰만 붙잡고 게임만 하고 있냐? 얘가 왜 게임만 하겠어요? 뭔가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로 푸는 거예요. 한 번 해, 두 번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반대는 관계다.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중독의 반대는 관계다. 중독의 반대는 맨정신이 아니라 중독의 반대는 관계다. 인간관계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것을 술이나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중독이나 저기 스마트폰 그걸로 빠진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볼.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이든 아내의 행동이든 아이의 행동이든 그 다음에 나의 행동. 사실은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남을 알 수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잘 이해해야 남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나를 정말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왜 사랑받고 싶고 나는 왜 인정받고 싶어요? 가장 밑에 있는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야. 그거 왜 그래요? 여기 이쁜 언니 사랑받을 만 하세요 본인이? 예? 아,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죠? 왜 사랑받을 만 해요? 이쁘셔서? 왜 사랑받을 만해요? 돈이 많아서? 부잣집 딸인가 봐, 그죠? 여러분, 나는 왜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요? 아니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사랑받을 만하죠? 왜 그래요? 왜? 이 언니, 앞에 있는 언니, 왜 사랑받을 만해요? 저라서? 아, 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돼요? 예.
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건강을 잃거나 뭐 얼굴이 갑자기 좀 못생겨지거나 그래도 아, 너무 똑똑해. 나 막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쵸? 조건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나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나는 소중해요. 하나님이 내가 잘할 것 같아서 나를 택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나요? 안 그래. Determined to love 이게 뭐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네 꼴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세상에 다 변해도 나는 내 사랑은 안 변할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냥 무조건적이어서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가 있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화를 내냐, 왜 남편이 화가 나냐, 왜 아내가 저렇게 저러냐, 왜 저 성도가 저렇게 꼭 뿔 달린 그 염소처럼 그렇게 그냥 와서 봤냐. 그랬을 때 아, 제가 아프구나, 제가 외롭구나, 제가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이 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그 확신이 부족해서 자꾸 저러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그 아이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이 아이의 의와 기를 꺾지 않고 살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여움의 결과가 부정적인 행동이다. 봄이 오니까 꽃이 피어요. 꽃이 피니까 봄이에요. 어? 꽃이 피니까 봄이에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어요. 그럼요. 꽃은 겨울에도 온실에서 얼마든지 피죠. 봄이 오니까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다. 감정이 먼저다. 감정이 먼저다. 여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왜 물이 어쩌겠다냐 물 닦아갖고 걸레를 땄더니 물이 또 있어. 이거 왜죠? 내가 제대로 안 닦아놨는데 또 닦았어요. 닦지 않았어요? 또 있어 물이. 그러면 이거 뭔 일이야? 뭔 일? 어? 파이프가 터졌든지 어디서 물이 새든지.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줘야지. 계속 닦기만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가 엄마한테 내 존재 자체로서 왜냐하면 공부만 잘해라고 맨날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아 나는 공부를 좀 못하고 떨어지면 모질이구나 라고 딱 이것이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안 했어도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고 그것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행동만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 아이한테 밑에서 차근차근 채워주라고요. 너는 소중해. 공부를 잘하건 못하고 얼굴이 이쁘거나 안 이쁘건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게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자라갖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이게 부족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과일집에 가서 이렇게 사과를 고르는데 그 아저씨가 어따 앵간히 좀 쭈물딱거리죠. 그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딱 사과 꼬면 되는데 과일 아저씨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딱 그렇게 하면 저 아저씨가 나를 지금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내 가방끈이 짧은지 긴지 어떻게 알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라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어들인데 속으로는 아직도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의 많은 것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다?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은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왜 내 마음을 좀 안 알아줘? 그리고 내 밖으로 나타내는 성적과 밖으로 나타내는 행동만 갖고 뭐라 그래? 말해봤자 안 되니까 엄마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핸드폰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그럼 아이를 성질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차근차근 있었죠?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어떻게 해주면 아이들이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주면 마음이 좀 풀리던가요? 어?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따 들어본 게 별것도 아니고 뭔 그런 거 갖고 화가 난다네. 그럼 여러분 아 그렇구나. 별것도 아닌 거 갖고 화난데 미안.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마음이 좀 풀어져요? 어메 진짜로 성질 났겠다. 가서 각도 두드려 패고 싶었겠다. 그렇게 해주면은 엄마이나 누구하고 안 놀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어째서 친구하고 그렇게 친하니? 그러면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렇게 되죠. 아, 누가하고 안 놀라고 화가 났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 화가 났구나. 무슨 일이야? 아이고 정말 화났겠네. 아이고 정말 그런 아이하고는 안 놀아야 되겠네. 그러면 엄마 또 그렇다고 안 놀 것까지 뭐 있어. 나도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 그렇게 된다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라고. 도리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다 그래서 아이의 잘못을 그냥 다 덮어주고 엄마에게 때리고 와서 어따 한 대만 때렸냐 한 두어 대 더 때리고 오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라고. 공감해 주라고.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에 이 욕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그 다음에 아이가 필요한 욕구는 채워져야 되죠. 아이가 사랑이 필요한지 인정이 필요하든지 존중이 필요한지. 비타민 C가 부족한 아이한테는 비타민 C를 주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한테는 비타민 D를 주고 칼슘이 부족한 아이한테는 칼슘을 주고 아이한테 사랑이 필요한지 인정이 필요한지 존중이 필요한지 이거 필요한 걸 주고 제일 밑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자기 똥까지도 사랑해요. 그렇죠? 언제부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하다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계속 누구하고 기저귀 뗄 때부터 비교당해. 어따면 옆집에 누구는 기저귀 뗐는데 너는 어째서 이렇게 늦다냐. 그 애기 그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가지고 계속해서 비교당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I'm not good enough.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충분히 좋지 않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모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나는 내가 이룬 성취와 가진 것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얼굴이 시커멓다고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뭐 어떤 지역 사람이라고 공부를 못한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된 자나 자유된 자나 차별함이 없으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나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돼. 내 자신에 뭐가 부족한가? 내가 왜 자꾸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이유가 사실은 슬픈가 사실은 외로운가 사실은 불안한가 나의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제일 밑에 나는 내가 현재 가진 것과 이룬 것에 상관없이 나는 소중해 이것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돈만 있으면 복권하고 술하고 산대. 평생 이 부인이 그냥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해가지고 집안을 어떻게 꾸려왔어요. 남편은 그냥 평생 일정한 직업도 없이 어쩌다가 뭔 일 있으면 좀 하고 그러는 말고.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16살 때인가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지고 미역 공장에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역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어때요? 내 인생은 돈만 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한이 맺힌 거예요. 가지고 돈만 있으면 술을 사. 왜 현실을 괴로운 현실을 잊고 싶어서. 혹은 복권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내 인생이 딱 바뀔까?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생기면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저기 밑에 나는 소중해.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소중하고 나는 그것을 부모한테서 부모가 이거를 못 잡아줬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돈이 생긴다고 짠하고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들을 청은 아주 좋은 글자예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들을 이자, 너는 귀 이자, 귀 이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임금왕자. 그러니까 누구처럼 들으라고요? 임금님처럼 들으라고. 그러니까 임금님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전하 성근이 망극하옵니다. 그런 이방 같은 그런 관심발만 들으면 안 돼요. 모든 백성의 말을 다.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건 내 마음이건 간에 이걸 다 내 마음의 음성, 아이의 음성, 남편의 음성, 아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10개의 무엇으로? 10개의 눈으로, 눈 먹자. 그러니까 10개의 눈이 10개면 괴물이잖아요. 그 말은 괴물이 되란 말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보라?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자에다 무슨 자? 마음 심자.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같은 마음이 되라. 이것이 들을 정자에 굉장히 좋은 말이죠. 공감적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은데 그 사람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면서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똑같은 거 하고 계속 싸워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 문제만 나면 싸워. 왜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정말로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딱 나와. 저 인간 10년 전에 한 말이지 5년 전에 한 말 또 소리 안 해. 그러면서 그 말을 여전히 그때도 안 들었고 지금도 안 들어.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서는 저 말을 어떻게 반박해 줄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다고요. 내 마음을 충분히 저 사람이 듣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 갖고 싸운다고. 이해돼요? 예? 내가 5분의 1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졸린 것 같아요. 어쩔까? 예? 그냥 그만할까요? 항아리 했으면 겁나게 많이 한 것인데. 들을 청자. 그러니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를 낙심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감정과 소망을 일단은 들어 그 아이의 마음과. 그러니까 아까 나한테 오는 그 학생도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냥 신학교로 온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한 번도 엄마가 귀를 기울여주고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다가 오니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감정과 소망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얻으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어쩌라는 거예요? 마음을 얻으라. 그러니까 마약 중독의 반대는 무엇이다? 관계다. 관계 안에서 이렇게 튼튼한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절대로 중독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 보면 아주 부도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 맺어지지 않은 그것이요 안 채워져 가지고 엄마의 이미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부정적이게 좋지 않은 행동인데. 이거는 뭐 같아요? 홍란 복숭아 같죠? 이건 뇌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을 먼저 들어야 될 것이 뇌에 있어요. 뇌가 삼겹살이야. 제일 속에 있는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뇌가요. 간뇌라 그래. 뇌간. 그러니까 뿌리간자예요. 뿌리간자가 그 삼겹살이에요. 그 다음에 발달하는 애가 감정의 뇌, 대뇌, 변연계라 그래요. 번연계가 아니에요. 변연계.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발달하는 뇌가 이성을. 그러니까 제일 속에는 본능의 뇌. 놀랬지. 그죠? 치니까 놀래 드려야지 깜짝 그게 아니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잖아요. 이것이 제일 속에 있는 감정의 뇌, 아니 본능의 뇌, 나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딱 오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확 피하죠. 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 감정, 이 본능의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차가 이렇게 오는데 만세반석 열리니 주의 그러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의 뇌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딱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능의 뇌고 그 다음에가 느끼는 뇌, 그 다음에 바깥의 뇌, 생각하는 뇌. 우리들은 전부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 제일 밖에 드는 그 총사령관이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뇌가 발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항아리하고 뇌면 여러분들이 다 한 거야. 항아리 행동을 보지 말고 뭘 보라? 감정을 보라 그랬죠. 그럼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공감해야 할 이유가 뇌에도 있다고. 뇌 때문이야. 그때 막 차두리 아저씨가 간 때문이야. 비로는 간 때문이야. 뭐 망토 입고 나와서 했어요. 그처럼 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뇌 생긴 것 자체가, 뇌의 기능 자체가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은 생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놨다고요. 왜? 제일 바깥에 있는 생각하는 뇌는 감정의 뇌가 성질이 나면은 생각하는 뇌로 가는 문이 딱 닫혀져 버려요. 여러분 화나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피가 어디로 몰리냐? 본능의 뇌로 몰려요. 본능의 뇌로 몰려서 본능의 뇌가 하는 일은 뭐냐? 나를 지켜주는 일이야. 차가 온다. 비켜. 누가 공격이면 딱 피했다가 이놈 시켜고 그러니까 피하거나 공격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속에 있는 본능의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가 나면 찬찬히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하는 제일 바깥에 있는 생각의 뇌는 문이 딱 닫히고 어떤 뇌가 열린다고요? 제일 안에 있는 뿌리관, 뇌간, 그 뇌가 열려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공격하든지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애를 화를 나게 하면은 의와 기가 떨어지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혼내주면 알았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조금 있으면 어때요? 어머니 저도 컸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방어하든지 공격하는 대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감정을 잘 알아줘야 할 이유가 뇌에도 있다고요. 감정이 화가 나면 생각하는 뇌가 닫히고 본능의 뇌가 열린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엽게 한 상태에서는 생각의 뇌가 닫힌데 거기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들어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뱀의 뇌. 그러니까 제일 속에 있는 뇌를 파충류 뇌라고도 불러요. 파충류는 생각하는 거, 뭐 감정 그런 거 없어요. 뭐만 해? 도망가든지 공격해서 잡아먹든지. 이해되죠? 그래서 파충류뇌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뚜껑 열렸어 그러죠. 화가 나면 어떤 뇌로 바뀐다? 뇌가 파충류뇌로 바뀐다. 뱀의 뇌로 바뀐다. 뱀의 뇌로 바뀌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숨든지 아니면은 공격하든지. 그러니까 애가 이제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서 너는 볼 때마다 게임만 하고 있냐? 가서 들어가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엄마는 나 공부할 때는 안 보고 맨날 그럴 때 막 조금 막 그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서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았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무슨 뇌? 파충류 뇌예요? 생각하는 뇌예요? 파충류 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 즉각 비상벨이 울리면서 도망가라 아니면 싸워라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말씀은 지당하셔. 아유 나는 컴퓨터 게임을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제부터 컴퓨터 게임을 좀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 화이팅. 그런 아이는 없어요. 왜? 뇌가 그렇게 안 된다고. 뇌가 이미 파충류 뇌인데 파충류 뇌가 갑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아무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 아이한테 상처를 주어가면서 하는 교육은 여전히 폭력일 뿐이다. 그건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fathers는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내가 말하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전에 뭐라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이를 성질나게 하면은 뭐가 열린다? 본능의 뇌, 파충류 뇌가 열리고 공격이나 방어 모드로 바뀌고 이성의 뇌는 문이 닫힌다. 생각을 제대로 못한다. 그죠? 그러나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해주면은 감정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된다? 이성의 뇌가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하고 방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성의 뇌가 본능의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성의 뇌가 활성화돼서 그래 네가 힘들지, 응? 아유 그래 몇 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 엄마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는 계속 게임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서 그래. 지금부터 바꿔봐요. 이성의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반드시 감정을 알아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를 내가 오늘 안 깎아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잘 안 되네. 저기요 그 IQ 오빠. 네, 오빠가 손 들어줬어요. IQ, 지능, 분노 조절과 지능.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렇게 있으면 내가 탁 누르면 되는데 이것이 이러면 시간이 막 아니 그거 말고 가 말고 아니 그냥 지나갈게요. 이게 뭐냐면 저기 있는데 저 오빠가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못 찾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분노 조절 지수를 쟀어요. 가지고 분노 지수가 높은 아이들을 그래서 2주간 동안 뭐를 했냐?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켰어요.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별것도 아니고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가, 얼마 정도 1부터 10까지 얼마만큼 화가 나는가 이거를 쭉 적어봤어요. 그랬더니는 한 일주일 정도 적으니까 내가 분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주로 어쩔 때 화가 얼마만큼 나는가. 이거를 조사해서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내가 요럴 때 꼭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화가 나니까 꼭 뭔 안 좋은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패턴만 알아도 조금 자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2주 후에 감정 일기를 쓰게 했어요. 2주 후에 조사를 했더니 세상 IQ가 전부 평균 18에서 20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IQ를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해주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정서를 다스리는 뭐 코칭을 해주라고. 2주 했을 때 저렇게 효과가 나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왜 저렇게 공부를 막 마음이 산란하면 생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말이야. 마음이 행복해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아이를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서 코칭을 잘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 성질하면 아픕니다. 화병 나면 사방천지가 아파서 죽어요. 진짜로.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학업 성적도 높아지고요.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아지고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의 힘을 길러줘라. 그래서 정서 코칭이라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소망과 감정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교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의 마음과 소망을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 어머나 그러면은 그 감정을 다 들어주면 우리 애기는 완전히 모질이가 막 완전히 지 멋대로 하긴 아니라고. 그 감정을 들어주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랬으면은 딱 그 영 밀어넣은 사람이 말하기를 무조건 감정을 들어주라 그러더라. 그래서는 엄마 우리 동생이 죽어버려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를 왜 낳는가 몰라. 여러분 감정을 수용하는 것하고 동의하고는 달라요. 응. 수용하는 것은 엄마 나는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아우 네가 화가 되게 많이 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괜히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 동생이 이래서 너를 성가시겠구나.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속상했겠다. 그래도 동생 네가 무릎 뜯어갖고 저기 지금 아프잖아. 무릎 뜯는 건 안 돼. 다르잖아요. 그쵸? 동의하는 것하고 수용하는 건 다르다. 엄마 여기 장난감가 이거 다 사고 싶어. 꿈도 크다 이놈의 새끼야.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 다 사자. 나 집 내놓을란다. 집 내놔. 그건 아니라고. 아, 사고 싶구나. 그냥 소망을 들어주라고. 저거는 왜 좋아? 빨개. 저거는 불이 번쩍번쩍해. 저거는 막 변신이야. 막 저거는 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애들이 엄마가 마음을 들어준 것만 해도 이미 이것이 채워져요.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이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협상이 가능해진다고. 무조건 이놈의 새끼 너 다 쉬는데 대꾼 가봐라 내가. 대꾼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정서 코칭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를 코칭해 주는 것이다. 거기에는요 4가지 형이 있어요. 4가지 형이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축소전환형과 억압형과 방임형과 정서 코칭에서 이거는 우리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축소전환형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라 그랬죠.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고 화가 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 화가 났을 때 뚝 안 그쳐 이놈의 새끼야 그러지 말고 자가 무엇 때문에 한가 그 감정을 알아주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저기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 때로는 그 아이가 엄마 나 좀 알아주지 하고 도리어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나쁜 짓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놈 새끼 정신 살라니까 가만히 안 서 있을래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그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딱 붙잡고 아이의 눈을 보고 이렇게 안으면서 우리 애기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만 해도 애가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이해되죠? 그런데 축소전환형은 뭐다? 애가 감정이 있을 때 그걸 딱 축소시켜버리는 거야. 별것 아닌 것처럼 줄여버리는 거야. 엄마 금붕어가 죽었어. 애는요 그 내가 기르던 금붕어가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축소시키는 거야. 어따매 너 인생 살아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 금붕어 한 마리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금붕어 한 마리 죽은 것이 별것이 아니어도 아이한테는 크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걸 줄여버린다고. 금붕어 엄마 또 사줄게. 싸.
금붕어 싸. 금붕어 아무리 싸도 내가 기르던 그 금붕어는 소중한 거야. 이거 축소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벌써 뭔가 지금 소통이 안 돼. 전환형은 뭐냐? 뭔 그까지 금붕어 갖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지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이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면은 이 아이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 그래 안 그래?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감정을 어때요? 별것 아닌 것처럼 줄여버려. 사실은 이 어려운 것을 크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준비한 것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감정을 더하지도 말고 줄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 감정을 줄여버린다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줄이면은 이 아이는 나는 굉장히 이것이 속상하대. 아빠가 엄마가 별것 아닌 것을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이것이 벌써 자존감의 그 기초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고 느끼면서 내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야.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느껴요. 아이고 아프라. 나 지났어. 지났어.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내가 갑자기 아우 지났어. 그랬을 때 어머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줘야죠. 근데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무한하겠죠. 그죠?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쵸? 아이들도 똑같다고요. 아이들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내 존재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어른들도 내가 무슨 감정이 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가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느끼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부닥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크게 막 확대시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줄일 필요도 없고 있는 문제 그대로 보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해요. 이만한 문제를 줄여버리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돌려버려. 술을 마시든지 혹은 쇼핑으로 풀든지 혹은 다른 것으로 풀든지 전환시킨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직장 옮겨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 직장에서 또 나와서 저리 가고 요리 갔다 또 저리 가고 요리 갔다 저리 가고.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냥 독거노인으로 그냥 결혼하지 말고. 왜 그래요? 여기서 조금 힘들면 그걸 못 견디고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전환시켜 회피해서 그래요. 축소 전환형. 그 다음에 억압형. 억압형은 우리는 안 배워도 겁나게 잘해. 엄마 금붕어가 죽었어. 그 금붕어 한 마리 죽었다고 울고 찌고 난리야. 이놈 새끼 빨리 가서 공부나 해. 그러면 이 아이는 슬픈 마음을 위로받기는커녕 슬퍼한다고 도리어 뭐라고 하니까 아 나는 정말 뭔가 잘못됐구나. 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니까. 이거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얼굴이 이쁘건 안 이쁘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누가 나를 무시하건 말건 자존감 최고로 높은 사람 성경에 있다. 누구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하자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기서 하나 빼고 자존감이 충만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학벌도 시원찮고 뭐 하나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었는데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걸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화난 것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화난 건 잘못이에요? 화난 거 잘못이에요?
언니 웃는 모습이 영 촌스러워. 격하게 공감하네 세상에. 그래서 언니는 여기에 뭐 저기 성가복을 입는데 그건 더 촌스럽고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구를 아예 떠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언니는 화가 나셔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를 보고 야 이 아줌마야 그러면서 막 두드러 패고 성질 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맞아 싸다 그러면서 두드러 맞아야 됩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당신한테 두드러 맞으려 하등의 이유가 없어. 당신은 왜 그래요? 화가 나야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화가 난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화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감정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나야 정상이라고. 나보고 지구를 떠나라는데 아멘 하고서는 아유 감사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꽃 꽂고 쭉 요 들어가서 있어야 돼. 화가 나야 정상이라고. 내가 방림교회를 왔는데 여기에 막 김치 국물도 떨어져 있고 막 라면 찌꺼기도 있고 그다음에 쥐가 왔다 갔다 하면 하이 미키마우스 안녕 그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자연적으로 이거 왜 이래 혐오감이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아예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도 말고 항상 헤헤헤헤 바보지 이게 바보 헤헤헤 이게 바보죠. 그렇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야 되고 슬플 때는 슬퍼야 되고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정상이라고. 저 아이는 어른 같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네. 이거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라고요. 화가 나야 된다고. 슬플 때는 슬퍼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화도 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화가 난 것은 화가 났을 때 항아리를 쳐다보면서 내가 무슨 문제인가 이걸 쭉 알게 되면 아 내가 요게 부족해서 그러구나 요거를 채워야지. 이렇게 해서 화가 난 건 잘못이 아니라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 나쁜 행동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요. 화난 것은 죄가 없다고. 이해돼요? 슬플 때 슬프지 않은 것은 슬플 때 제대로 슬퍼하지 않으면 그게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5일장을 하는 거예요. 가서 울 수 있는 기간을 주느라고. 그러니까 꼭 참으란 말이 아니라 이 슬픔 내가 슬프거나 외롭거나 무섭거나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마음의 힘이 길러진 사람이라고. 축소전환형은 아이의 감정을 줄여버리니까.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엄마가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버린다고요. 내가요 어디 저기 성교육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라 해서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내가 강당에 앉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솔에 의해서 하고 딱 오더라고요. 근데 나를 처음 봤잖아요. 나를 처음 봤으니까 딱 처음 보고 스캔을 딱 하는 거야. 스캔을 딱 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중요해요. 저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뇌가 아이들의 감정이 중요해요. 저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아군이다 생각하면 뇌가 딱 열려요. 근데 저 사람이 뭔가 적군이다 생각하면 뇌가 딱 닫히면서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질 않아. 근데 딱 옆에 있는 그 귀여운 꼬망탱이가 이렇게 호빵같이 생긴 아이가 딱 옆에 친구한테 나를 보더니 할머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들 보기에도 내가 할머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우리 아이들 시집도 아직 안 보냈는데 할머니라니.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요 이 아이의 감정과 이걸 알아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닫힌다? 이성으로 가는 문이 딱 닫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나는 적군이야. 우리 어른들은 좀 그걸 조정이 좀 가능해요. 화가 나도 좀 이게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 조절하는 것이 더 약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젊은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안심을 하고 깔깔깔깔 웃어요. 이게 이제 뇌가 열린 거야. 아, 저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구나. 내친 김에 이쁜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또 깔깔깔.
그 다음에는 뭔 야구를 못이여. 재미난 이야기도 하는데 말끝마다 웃어. 무슨 말만 끝나면 깔깔깔깔깔깔깔깔. 우리요 지금 뭐 오빠들 많이 있죠. 막 BTS 지금 막 사방대 다니면서 막 난리죠. 원조가 누구예요? 오빠 원조가 조용필이죠. 꽃 피는 끼약 동백섬에 끼약 봄이 왔건만 끼약 그렇게 말 끝나자마자 막 그 오빠 부대들이 무슨 말만 끝나면 웃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 사람이 아군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뇌가 활짝 열려서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뭐든지 다 듣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죽서전하는 아이의 감정과 이거를 다 줄여버리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그 문제를 줄여버리고 문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위기를 똑같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물 속에도 네가 물 속에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에 지나갈 때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너한테 물도 불도 다 면해주겠다 그 뜻이 아니라 네가 모든 환난 중에 있어도 내가 환난 중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죠. 근데 환난 속에 있을 때 똑같은 위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어때요? 그 위기 때문에 망하고. 이해되죠? 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IMF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더 여보야 내가 일만 안 하고 당신하고 시간을 제대로 못 보냈네 애하고 시간도 못 보냈네 미안해 그러면서 부부가 더 강해지면서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으로 되기도 하고 똑같이 IMF라고 조금 훨씬 더 적은 위기를 만나고도 그것 때문에 부부가 완전히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안 겪고가 아니라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어가병을 시끄러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하면은 아 나는 모질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고. 방위명은 뭐예요? 방위명은 뭐냐? 엄마 나 그 애가 화가 나서 한 대 때려줬어. 어따 잘했다. 더 좀 때려주지. 아이의 감정을 알아만 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은 함께 울라.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과 훈계. 이거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양쪽에 함께 가르쳐야 되는데 뭔만?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그래요? 사랑만 강조는 안 돼요.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방위명은 이 아이의 감정만 막 아빠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그러면 어머나 우리 애기가 너무나 속상했구나 어떤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랬구나 네가 점심 식판을 갖고 갔더니 그 아이가 가버렸어 어머나 네가 왕따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겠구나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나가야 진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빠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그래. 아빠도 왕따했는데 너도 왕따냐 학교 댕기지 말자. 이건 방위명이라고요. 요즘의 아이들이 너무나 억압병도 많지만 방위명이 많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전에는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학부모님도 오시라고 하죠. 유치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고쳐야 될 점도 함께 이야기하고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협력해야 이 아이가 잘 자라죠. 그런데 무슨 말을 못한대 칭찬만 해야 된대요. 조그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삐져가지고요 다른 데로 옮겨버린대. 이거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로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아이를 가르칠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오죽하면 매를 애끼면은 애기를 그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뭐 그 말은 죽지 아니할 거면 때리란 말이 아니라
훈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요 3살 미만에 때려야 돼요. 그 이후에 때리면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요. 어머나 어린애기를 어떻게 때리는데 이 아이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를 때 반드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벌써 1살 이전에 애들이 벌써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눈치 뻔하잖아요. 이때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지만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와 이걸 딱 머릿속에 뭔가는 잘 몰라. 칼을 만지면 왜 안 되는지 이 아이는 몰라요. 그러나 이거 안 돼! 그랬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궁뎅이가 매가 온다. 그거를 알아버리면 이 아이가 자기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거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3살 전에 아이들한테 절대로 머리는 손대면 안 되고 여기는 얼굴이야. 얼이 담긴 거예요. 응? 얼굴, 발바닥이나 궁뎅이를 때려야 돼요. 특히 기저귀를 찰 때 궁뎅이를 기저귀를 싹 때리면 막 소리가 퍽 나고 훨씬 음향 효과가 있어서 애가 막 놀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뭔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라. 이거를 알게 되면 나중에는 매 때릴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때리면 정말 그것이 상처로 남아요. 때리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마음에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때리는 거다고 상처만 나는데 여러분 정태기 교수 아시죠? 정태기 교수. 그분이 어렸을 때요. 저기 신안에서 너무나 그때는 학교도 제대로 없고 가난하고 그런 데는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대. 그때가 막 6.25 그때 막 그 이후라 아주 혼란스러울 때 일본에서 공부하던 선생님이 거기 와서 학교도 만들고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학교 없는 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대.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침에 내내 성격 공부, 오후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교라겠자 이렇게 딱 뭐 하나 세우고 천막치고. 아주 애들이 그 선생님을 그렇게 너무 좋아했대요. 막 그 선생님이 독립운동한 이야기 하면 다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저럴 걸 듣고. 근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애들이 딱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게 뭐냐? 욕하는 거. 섬 애기들이라 맨날 말하는 것이 욕이 항상 그대로 섞여 있어요. 야 이 새끼야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야 이 뭔 새끼야 뭐 새끼. 그러니까 이것이 선생님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 선생님이 특단의 조처를 딱 취해가지고 이제 욕패를 하나씩 10개씩을 나눠줬대요. 누구든지 친구가 욕하는 것을 보면 하나씩 뺏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뺏긴 사람은 이제 그래가지고 욕패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공책이 시원찮았으니까 막 마다리 부대 같은 데다 막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하얀 공책 하나를 서울서 갖거든요. 이거를 애들이 막 눈이 요만해진 거야. 응? 이걸 주고 그 다 뺏긴 사람한테는 무슨 벌이냐 홀랑 베껴서 운동량을 돌린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거기서 그 아이들한테 홀랑 벗고 운동량을 도는 것은 벌이 아니었대요. 걔들은 맨날 그러고 댕기니까. 근데 선생님이 잘 모르고 응?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홀랑 베끼지 않고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매로 그 호리호리하니 약하게 생겼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한 대를 딱 때리는데 막 눈에서 불이 날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매 나중네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대를 딱 때리는데 정말로 눈이 막 불이 나서 나도 모르게 선생님 매를 딱 잡았대요. 그만 때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디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시더래. 그 다음에 몇 대를 더 맞았는지도 모른대요. 왜? 그 선생님의 눈물을 보니까 아 선생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대했는데 내가 선생님을 실망시켜 들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몇 대를 더 맞은지도 모르고 와서는 엉엉 울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나는 꼭 우리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나는 꼭 우리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나는 꼭 우리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그 3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를 맞아도 감동이 되는 그게 있고 상처마저는. 그러니까 요즘은요 애들을 너무 놓으면서 공부만 잘해라 네 인격과 인성이 어쨌든 상관없어. 엄마한테 욕을 하건 선생님한테 욕을 하건 요즘은요 통제가 안 돼요. 내가 교육대학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애들을 보내면서 어쩔 때는 짠해. 그냥 어디 무슨 정말 늑대 속으로다 보내는 것 같아. 애들이 요새는 무서워요. 선생님 무슨 말하면은 그냥 욕하지, 아니면 때리죠, 아니면 선생님 치마 속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죠. 전에는 선생님이 오시래 그러면 앞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엄마 선생님 그래요? 가자, 가.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어때요? 네가 선생님은 다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들이 방임해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봤죠? 스승의 날 어떤 선생님이 그랬대. 자기가 자기 스승이 생각이 나서 교육청에 어떻게 또 연락을 했죠. 연락처를 좀 알려 오래돼가지고. 그럴 때는 어떤 문자가 왔냐. 이 선생님이 자기 연락처를 밝히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이 선생님, 물론 우리 선생님도 인간이니까 실수.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우리 학대 많이 당했어요. 뭔 애가 하나가 잘못하면 전부 전부 집단으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잘못된 그 체벌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이요. 그때는요 이런 슬리퍼가 아니라 그 고무로 된 슬리퍼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쩔끄덕 소리가 나는. 여기는 막 겁나게 고급이야. 여기 지압 슬리퍼.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고무로 된 그렇게 가지고 쩔끄덕 소리가 나면서 세상에. 그 선생님은요 화가 나시면은 그때 아이들은요 막 이가 있고 막 이런 데도 막 이가 미안합니다. 막 이가 진짜로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 머리를 안 길러주고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막 코가 나오면 이렇게 코가 이만이나 나가죠. 뭐 들어가고. 막 그저 겨울에는 이것이 막 항상 바짝바짝해서 코를 이렇게 닦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았죠, 아이가. 근데 그랬는데 화가 나면 그 슬리퍼를 벗어가지고는 이 아이 머리를 갖다가 반짝반짝한 그 머리를 갖다가 잘 푸다 그러면 이것이 막 이 슬리퍼가 머리에 쫙 감겨. 나는 지금도요 그것이 너무 한 번씩 생각하면 그게 너무 싫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 훌륭한 분도. 근데 지금은 이제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극과 극이야. 너무 극과 극. 지금은 아예 아이들을 통제조차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부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라. 네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기르니까. 왜 그렇게 하냐? 스승의 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진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어쨌네 그런 따진 사람도 많이 있어. 아예 그냥 연락처로. 물론 외국에서는 전혀 연락처 안 줘요. 그건 개인정보라. 방위명이 굉장히 많다. 정석코칭형은 뭐예요? 정석코칭형. 제가 오늘은 저기 뒤에 쭉 있는데 그걸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자르려고. 너무 길어져서. 사실은 요거 짧게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to be continued. 여기서 그냥 자르려고 그래요. 정석코칭형은 뭐예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마땅히, 그러니까 즐거운 자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감정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행동을 고쳐주는 거.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마음이 튼튼한 아이가 된다고. 무릇 지킬 만하고다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튼튼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방위명은 엄마 금붕어가 죽었어. 어이구 금붕어가 죽었구나. 어쩐데. 울어라. 계속 울어라. 엄마 미어잉 금붕어 살려내. 그러면은 아이고 엄마를 때려서라도 화가 풀리면 때려라. 이거의 방위명이에요. 정석코칭형은 뭐냐? 엄마 금붕어가 죽었어.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을 알아주라고. 벌써 아이가 벌써 이렇게 슬퍼하면은 다가가기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어때? 애가 딱 보면은 제가 뭔가 이상하구나 하고 바로 알죠. 그죠? 그 주일학교 교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야? 금붕어가 죽었어. 아이고 금붕어가 죽구나. 어저께까지 멀쩡한 애 금붕어가 죽었네. 슬퍼. 딱 그것이 뭐가 슬퍼. 그러지 말고 슬프구나. 아빠도 슬퍼. 별로 안 슬퍼도 이 아이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경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빠도 슬퍼. 아빠도 마음이 아파.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금붕어가 죽어서 너무 슬프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예스 많이 해주고 빠.
그렇구나 이거를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빠 충분히 하는 것을 90% 이상 그 다음에 행동 교정. 그런데 한 번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에 묻어주고 싶어. 자, 소망과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하라 그랬죠. 수용하라 그랬죠. 수용하는 거다가 동의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오메 나도 살아났으면 좋겠어. 금붕어야 살아나라 야. 금붕어야 살아나라 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방위명이라고. 아, 살아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한계를 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방향. 땅에 묻어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동의예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 땅에 묻어주자. 땅에 묻어주기는 뭘 묻어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의 감정 그거를 수용해서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 소망을 충분히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면 땅에 묻어주자. 어디가 좋겠어? 뭐 아파트 마당에 묻어줘. 아니면 저 할아버지 무덤에 묻어줬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안심심. 근데 할아버지 무덤이 저기 경기도에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거기 가려면은 아빠가 내일 회사를 쉬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가 한 번씩 보고 싶을 때 한참 그래. 금붕어 자주 만날 수도 없잖아. 좀 가까운 데가 어떨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좋은 행동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감정과 소망을 만져주고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화가 난다. 내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이 영미킴317이에요. 영미 조영미인데 우리 신랑이 킴이어서 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라가요. 외국에서 만든 영미킴317. 3월 17일 날 제가 거듭났어요. 3월 17일 제가 그 CCC에 가서 사형리를 들었는데 그 사형리에서 그 영접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접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냥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로 왔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소문이 났어요. 3월 17일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때잖아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지금도 제가 그때로 또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데 전혀 들리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성경책 봤어요. 제가 저 뒤에만 좀 앉아 있었네. 이렇게 성경책 보고 아주 하루 종일 성경 보다가 또 이제 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또 웃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엔 다 그냥 맛이 갔어 그냥. 가지고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요 나한테 보약을 그 밥도 별로 안 먹어도 배도 별로 안.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그 정도로 밥 먹는 것도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다 돌았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가 밥도 좀 전에부터 덜 먹은 것 같고 무슨 보약을 지어줘서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고백하기를 그 약이 무슨 약이었냐. 신경을 안정시키느냐. 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그때가 3월 17일 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5월 그 중간고사 때 보잖아요. 중간고사. 근데 중간고사 때도 하루 종일 시험 성경책만 봤다니까 그 시험 문제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아가지고 1, 2, 3, 4, 1, 2, 3, 4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뭐 쓰는 것을 하나도 안 쓰니 5분도 안 걸려. 놔두고 이제 이렇게 교실 앞 밖에서 나와서 그 등나무 그늘 있거든요. 전남여고에. 거기 앉아서 성경책 봤어요. 몇 등 했을까요? 그때 13반이었어요. 13개 반. 그때는 애기가 많았어요. 지금 애들이 너무 적어. 13개 반에 보통 한 반에 60명 이상이었어요. 5, 60명 됐거든요. 몇 등 했을까요?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를 아무나 하나. 꼴찌를 아무나 하나. 아니 어떻게 세상에 1, 2, 3, 4, 1, 2, 3, 4 쓰고 5분도 안 걸려서 나왔는데 어떻게 내 뒤에 또 하나가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데. 응?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걸 깨달으니까 꼴찌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제가 그 정도로요. 내가 우리 딸들한테도 가끔 그 이야기. 내가 엄마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엄마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때 내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야.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 변해.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걸 속속들이 하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도 하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와 함께 항상 동행하면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아, 그러니까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야. 무서운 것이. 그때 내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느냐면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얘기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내가 얼마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고사 후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덮고 선생님 보고 일부러 자리를 바꿔달라 그랬어요. 맨 앞으로. 그런데 한 번 공부를 넣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1년 내에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했어요. 전혀 안 되고 일단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 절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수업 시간에 일단 성경을 읽는 것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1년 동안.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갔을까? 그 이야기 어쩌면 겁나게 길어진대. 그것도 다음에. 사실은 제가요 여기 정석 코칭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이 단계는 아니 4개는 정석 코칭 5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줘서 이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마음이 충분히 공감받고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5가지 단계가 있어요. 5가지 단계가 첫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식하는 거. 두 번째 무슨 일이야 하고 아이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지까지 화나면 뭘 내비둬 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가가는 거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아빠도 속상해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어때? 나 너무 슬퍼요.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마음을 표현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아이가 바른 행동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여기로 끝내려고. 여기서 더 하면은 나 때릴 것 같아. 사실은 이거를 짧게 하고 그 뒤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 많이 애껴야 돼. 오늘 저녁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내가 통역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냥 조금 힘을 좀 빼고 했어요. 다음에 저를 또 불러주시면 To be continued. 그 다음번을 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 내 거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아이의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 아이의 존재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가 나 함께하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한테 본의 아니게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알지 못한 채로
상처를 많이 주고 그 아이를 격분하게 하고 마음에 괴롭히고 아이의 마음에 의와 기가 다 사라지도록 만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를 아이의 성취와 아이의 가진 것과 아이의 이룬 것과 그것에 상관없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자라서 정말로 우리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이 나라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온 세상의 지도자로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밑받침이 저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에게 힘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방림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방림교회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녀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흥왕케 되는 그것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길게 감사합니다.